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판단하지 말라. 다 같이 시작. 판단하지 말라. 네. 자, 구원은 원함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자격이라고 그랬습니다. 구원은 내가 원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물론 원함이라는 게 필요하겠죠. 하지만 구원은 자격이라고 했습니다. 그 자격은 바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을 내가 나의 구세주로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회개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회개하지 않은 나와 함께 동행할 수 없다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이겠죠. 그래서 반드시 십자가 예수를 만나며 우리는 회개합니다. 근데 이 회개가 진짜가 돼야 되는데, 이제까지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회개에서 이렇게 살펴본 보편적인, 가장 보편적인 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게 첫째가 교만이었어요. 교만. 두 번째가 생활의 염려였습니다. 세 번째가 뭐라고요? 게으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번째가 욕심, 그리고 다섯 번째가 거짓말이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 분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분노. 한번 더 해볼까요? 교만, 생활의 염려. 생활의 염려가 죄예요, 아니에요? 죄입니다. 생활의 염려는 죄입니다.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죄입니다. 그 다음에 게으름. 게으름은 죄다, 아니다? 죄다. 그 다음에 욕심, 그리고 거짓말, 그리고 분노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판단에 대한 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무엇에 대한 죄예요? 판단. 창세기 3장에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우리 제일 처음 죄를 짓게 되는 장면이 나오죠. 3장 5절과 6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우리 배경에 대해서는 익히 많이 들었기 때문에 잘 압니다. 어쨌든 뱀을 통해서 마귀가 이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죠. 그래서 죄를 짓게 하는데 그 죄가 오늘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금하신,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이 바로 죄였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셔야 되는데 그 왕을 몰아내고 내가 왕이 된다든가 돈이 왕이 된다든가 또는 쾌락이 왕이 된다든가, 즉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몰아내는 것,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아니하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자기 몰입, 자기의 자아, 에고, 아니면 자기 사랑 등등으로 이게 주인을 빼앗아 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죄를 어디서 지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지었다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이죠? 여러분, 부족함에서 죄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말을 종종 해요. 가난이 죄다. 여러분, 정말 가난한 사람 부유해지면 죄 안 지을까요?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잘못된 말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미혹해 하는 말이에요. 가난한 사람이 성공해서 부자가 되어도 가난할 때이든지 부자일 때든지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자기가 들어가는 일은 계속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죄의 현상이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3장에서 보여주는 죄의 현상이 바로 내 눈이 밝아져서 무엇을 판단하는 거예요? 선과 악을 판단하는 거예요. 내 눈이 밝아져서, 이전까지는 자기의 아내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해요, 안 해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누드화를 좋아해서 부끄럽지 않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를 판단하지 않는 겁니다. 온전한 사랑, 온전한 용서, 이런 마음으로 인하여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허물과 죄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하면서 이게 사랑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게 능력은 없는데 판단하는 눈만 열린 거예요. 용서할 능력도 사랑할 능력도 없는데 판단의 눈만 확 열려졌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음으로 눈이 확 밝아져 가지고 눈만 열려져서 선과 악을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 되어진 거예요. 오직 완전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 창조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고 판단하실 수 있는데, 근데 피조물인 인간이 자기도 완전하지 못하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눈이 확 밝아진 다음에 계속해서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 잘했다 잘못했다 네 편이다 내 편이다 그러면서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말이 곧 사망이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것.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어 정치에서 적폐청산, 말은 참 근사하지만 이게 뭐예요?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과거의 죄를 판단하고 누가 누구를 판단해서 누가 누구를 정죄합니까? 지나간 과거인데 결국은 판단하고 정죄하고 한 결과가 뭐예요? 깊은 갈등만 고린만 깊어지고 결말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 지금도 새로운 대통령이 되었지만 사는 길은 뭘까요? 사는 길은요, 그래 내가 당했으니까 너도 한번 당해봐라. 그러면요 사망이에요. 사망. 이것을 큰 비전과 믿음의 용기, 기왕이면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용서하고 사랑해서 통합하는 거예요. 화목하는 거예요. 선악을 분별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한 비전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을 갖는 것. 그러면 여기에선 생명이 만들어지는데, 만약에 선악을 분별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영원토록 우리는 사망의 종이 되어 살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를 죽이고 또 자기가 했던 말로 자기도 당하고, 자기가 했던 판단하는 그거 그대로 자기도 또 그대로 당하고, 그래서 악순환을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판단과 비슷하지만 다른 말이 분별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판단하지 말고 분별하라고 말씀합니다. 분별은 일처리 방법을 아는 지혜와 같은 말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오늘부터 우리 날씨가 더워지죠. 오늘 몇 도야? 낮 최고 기온이 90도를 넘는데 그러면 오늘은 얇은 옷을 입고 가야 되겠네. 이게 분별입니다. 이게 분별이고 지혜라고 하는 거죠. 근데 자, 90도가 넘는 날씨에 날씨가 더웠어요. 근데 어떤 분이 목도리를 하고 왔네. 목도리.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쟤는 왜 날씨 더운데 목도리를 하고 왔니?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아마 쟤가 말이야 사람들 눈길 끌려고 그래. 쟤가 관종이래. 관종. 이게 판단이에요. 여기서부터 판단이라고요. 사실은 이분이 목감기가 심하게 들어서 목이 너무 아파서, 또 이분이 사실은 암 수술을 했는데 목에 흉터가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암 수술에서 이 흉터가 아물지 않고 그걸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고 왔는데, 근데 우리는 다 알지도 못하잖아요.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분별을 뛰어넘어 이제부터 판단하기 시작하는. 그러면 여기에서 그 말을 들으면 듣는 쪽에서 또 상처받고, 그래서 너 나한테 그래? 그러면서 결말적으로 계속하여 사망의 악순환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판단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저 사람이 키가 크다 작다 이런 걸 분별이라고 얘기하죠. 저 사람이 식욕이 좋다 식욕이 없다 이런 것까지는 분별입니다. 분별. 그거 별로 나쁜 거 아니에요. 분별하는 거는 문제 없지요. 오히려 분별이 지혜롭잖아요. 식욕이 좋은 사람이 우리 집에 오면 먹을 걸 많이 해야지. 식욕이 없는 사람이 오는데 막 4인분 5인분 막 꺼내놓으면 이 사람 힘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분별이라고요. 분별. 그런데 이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키가 작은 사람 보고 저건 키 작으니까 루저야. 이렇게 하면 이게 판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또 식욕이 좋은 사람 보고 저 목사는 식욕이 좋아. 저렇게 많이 처먹네. 저건 사꾼이야. 이렇게 되면 이게 바로 판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누군가 예배 때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은혜가 사라지지 않아서 그 다음 주일날 교회 와서 부엌에서 열심히 봉사를 해요. 그러면 저 사람이 오늘 열심히 봉사하네. 여기까지는 분별이에요. 봉사하는구나. 우리가 저분을 위해서 좀 이렇게 양보해 줄까? 이런 거 하게 할까? 길을 열어줄까? 도와줄까? 여기까지는 분별이에요. 근데 뒤에서 쑥덕거리는 거예요. 저거 말이야. 저거 교구장한테 잘 보이려고 그래. 저거 잘 보이려고. 저거 저래서 저러는 거야. 그러면서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서로를 죽이는, 들은 사람도 죽고 결국은 말한 사람도 죽고
결국은 이 판단의 자리에 딱 서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사망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일을 내가 하나님을 차버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서 내가 선악을 스스로 판단, 선하다, 악하다, 맞다, 틀리다, 잘했다, 잘못했다, 내 편이다, 네 편이다, 이렇게 판단해버리기 시작하는 것, 이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 수요예배를 나오시는 여러분들은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또는 나 몰라, 이제 내 마음대로 죄짓고 살 거야, 이렇게 할 분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어떤 심판, 경고가 온다는 걸 우리는 어느 정도 느끼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사실 그것보다 더 두려워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런 걸 하려고 하면 두려워, 하나님이 나한테 경고하실 텐데, 심판 뭔가 있을 텐데, 나 두려워, 이번 주일 빠지면 안 돼, 나 이거는 내가 도망칠 수 없어, 이런 마음을 갖는 것, 그거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두려워야 될 게 뭐냐, 사실은 수요예배를 나오실 정도의 여러분들이라면 우리가 짓는 죄 가운데 남을 판단하는 죄예요. 이게 죄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 여러분 너무 쉽게 믿음 좋다는 이름으로 이 죄가 지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좋다라는 미명 아래 너무 쉽게 남을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고 올라가는 죄를 너무 쉽게 짓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그래서 얼마나 많은 갈등과 사망의 울타리들이 있습니까? 자, 한 번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이 질문할게요. 한번 스스로에게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간음 또는 강도, 사기, 이런 어떤 방탕한 죄를 지은 사람과 교회 안에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 그 둘을 바라볼 때 누가 더 큰 죄인처럼 생각이 됩니까?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스스로에게 대답해 보십시오. 어느 성도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런 항변을 했던 적이 있어요. 이제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목사님, 내가 비록 완전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목사님도 알다시피 나는 이제까지 정말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술도 한 번 안 마셔봤습니다. 담배 한 번 안 펴봤습니다. 지금 알코올 중독자나 아니면 세상에서 함부로 음란과 쾌락에 빠져 사는 사람이나 아니면 폭력배나 범죄를 저지르는 저 사람들과는 내가 같지 않지는 않습니까? 같지 않지 않습니까? 이 말이 이상한데 어쨌든 이해하시죠? 그러면서 목사님, 이건 인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모두가 다 똑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항변하며 얘기했던 분들이 있었어요. 아주 많이, 자주. 이분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의 문제는요, 예수님을 이분이 믿기는 믿어요. 근데 자신이 지옥 갈 죄를 지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술 안 마셨고, 자기는 방탕해 본 적이 없고, 자기는 세상에 나가서 내 마음대로 살아본 적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지옥 갈 만한 죄를 지은 죄인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놀라운 의로움이 있는 거예요. 이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그랬습니다. 옛날에 제가 꼭 이랬습니다. 그래서 늘 이 세상에는 나쁜 놈들이 너무 많다, 도둑놈들 천지다, 저놈들을 처단해야 된다, 제가 늘 이랬던 사람입니다. 교회 가서도 교회는 이게 문제야, 이걸 고쳐야지. 왜 목사가 흰 옷 입고 흰 백구두 신고 다녀? 그러면 열받아가지고 부흥사가 왔는데 흰 양복에 백구두를 신고 그러면 열받아가지고 그날 하루 종일 저게 무슨, 제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제가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여의도 순복교회 갔다가 그 앞에 그냥 구름대같이 모여드는 사람이, 옛날엔 버스 노선도 많지 않았잖아요. 택시 타는데 쫙 줄 서 있어요. 그러면 꼭 새치기 하는 인간이 있어. 그것도 빨간 가방 들고 성경책 들고 새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택시 앞에 딱 서가지고 내리라고, 택시 못 가게 하고요. 그 많은 사람들 보는 데서 택시 앞에 서고 내리라고, 여기 줄 서 있는 사람들 안 보이냐고, 내가 여기서 뛰어왔는데 내리라고. 제가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건방지고
얼마나 싸가지 없었습니까? 제가 정말. 그래서 교회는 개혁해야 된다. 믿는 자들이 변화돼야 된다. 그 말의 의미는 뭐죠? 나는 괜찮다는 말이에요. 나는 괜찮다는 말이 포함된 거예요. 늘 남을 보고 정죄하고 문제를 보고 심각하게 도전하고, 제가 이 갈등 속에 굉장히 오랫동안 헤매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바로 지옥 갈 죄인이라는 걸 보여주셨어요. 제가 지옥 갈 죄인이라는 거예요. 난 내가 의로운 줄 알았는데 제가 지옥 갈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눈을 뜨고 보여주시는데, 그런데 이 세상에 나보다 악한 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나보다 악한 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거기서 꼬꾸라졌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마음속에 제게 주신 은사도 있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적어도 어떤 모임에 가서 다른 교회, 다른 성도 이렇게 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변혁, 개혁 이런 얘기는 안 합니다. 내가 죄인이니까, 내가 변화되어야 될 사람이니까. 나는 믿어요. 내가 변화되면 하나님이 나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소위 저와 비슷한 분들 많잖아요. 나름대로 믿음이 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교회 좀 오래 다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여러분, 우리의 눈이 어떻습니까? 이건 지금도 저에게 해당되는 얘기예요. 제가 예배드릴 때 제일 힘든 부분이 언제냐? 얼마 전에도 예배를 드는데 꼭 늦게 오는 사람이 늦게 와. 네? 근데 그냥 넘어가야 되는데 제가 눈빛으로 삐비빅 했습니다. 왜냐? 늦게 왔는데 또 일어나가지고 나가더니 물 떠갖고 오는 거예요. 아니, 늦게 왔으면 조용히 좀 미안한 마음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늦게 와가지고 자리에 딱 놓더니 벌떡 일어나가지고 딱 가지고 문 열고 나가지고 물 떠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게 갑자기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삐비비빅. 근데 그게 예배 끝나고 얼마나 회개가 되는지, 그게 구원의 방법이 아닌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데, 참 아직도 내가 이렇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인터넷에 올라온 글입니다. 새벽 기도에 한 번도 빠지지 않는 집사님의 눈길이 무섭습니다. 11조를 정확하게 꼬박꼬박 하는 신자의 눈길이 무섭습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다녀온 권사님의 눈길이 무섭습니다. 크고 건강한 교회를 다니는 성도가 무섭습니다. 신학 박사 학위를 받은 신학자가 무섭습니다. 성도 수가 제법 되는 교회 목사님들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왜 무섭습니까? 왜 무섭습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수록 희한하게 우리는 남을 판단하고 남을 쉽게 정죄하는 영적인 함정에 빠지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이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판단은 하나님 보실 때 뭐다? 죄다. 판단은 뭐다? 죄다.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죄인과 세리들과 그리고 창기들은 책망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들은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았어요.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았다고요. 스스로의 힘으로 헤어나지 못하는 것뿐이지 죄인인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줄 아느냐? 난 죄인을 부르러 왔는다 하면서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오히려 자기들의 의를 자랑하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는요, 최고의 욕을 하셨어요. 최고의 욕을.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 같은 놈들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이 택함을 받은 선민이라는 자부심이 대단했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주신 율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동성애도 하지 않고 세상의 죄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이런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 과시로 변질되는 거예요. 율법과 경건이 종교적인 광기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흉기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흉기, 자기의 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러면서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로 만들었다, 이따위 소리나 하고 앉아있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야단을 친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절 다 같이 앞을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지, 예를 들어 사람이 힘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자기가 세상의 기준이 되어지는 그런 세상은 바로 그게 지옥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히틀러예요. 막 인기를 끌고 그래서 자기가 독일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마음껏 학살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면서, 그러면서 푸틴이나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기준.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는 것을 신본주의라고 말하고, 사람을 기준으로 삼는 것을 인본주의라고 말합니다. 인본주의 휴머니즘은요, 인간적으로는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만든 모든 것들이기 때문에 내 생각과 맞아요. 그래서 멋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멋지게 포장된 엄청난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분명히 우리 인간의 능력 대단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능력 대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1년의 강수량이 서울의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이 로스앤젤레스, 사막 도시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로스앤젤레스에 1,000만 명이 넘게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것, 이 능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콜로라도 강에서 후보댐에서 서울로 치면 이게 만주에서부터 물을 끌어오는 거예요. 예? 키로수로 뭐 700kg가 넘는가? 뭐 하여튼 이 어마어마한, 매일 우리가 얼마나 많은 물을 씁니까? 그런데도 이 1,000만 명이 넘도록 이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게 하는 능력, 사막을 도시로 만드는 능력 대단하죠. 사막 태풍이 몰아치는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 828m의 부르즈 할리파 빌딩 있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 저게 사막 폭풍과 몰아치는, 태풍이 몰아치는 한가운데 저렇게 세울 수 있어요. AI의 인공지능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제 앞으로. 여러분, 정말 인간의 능력은 대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이 절대 하지 못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에요? 우리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고 아무리 세상의 모든 것을 내가 다 가져도요,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구원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에요. 유일한 길. 이 죄와 구원을 자꾸 인본주의적으로 생각하잖아요. 사람들이 자꾸 인본주의적으로 생각하는 결과가 뭐죠? 그게 선행입니다. 선행. 뭐 다른 말로 구제, 선행. 그래서 내가 선을 행해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모든 종교들이, 불교, 뭐 심지어는 캐톨릭까지 선행을 행합니다. 선행을 가지고. 왜요? 그게 뭔가 이 행함을 나타내는 인본주의적인 생각과 가장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맨날 공평, 불공평 그러면서 맨날 갈등하고 있는데, 선행이 과연 공평하겠습니까? 선행이 공평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건강하게 태어난 사람과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 누가 더 선행을 행하기가 쉽습니까? 당연하죠. 건강하게 태어난 사람, 금수저와 흙수저로 태어난 사람, 누가 더 구제하기가 좋습니까?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 돈이 없는데 어떻게 구제를 하겠어요? 옛날과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 누가 더 선행을 하기가 좋겠습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모든 조건이 달라요. 또 선행이라고 하면 선행의 기준, 선행을 해서 구원을 받는 기준을 누가 정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 100가지의 선행을 하면
구원을 받는다? 자, 사람들이 이렇게 정했다고 해보십시오. 100가지의 선행을 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럼 99가지 선행을 했어요. 그 사람 구원 못 받아요? 그래서 억울하다고 내가 하나 모자라는데 내가 왜 천국 못 가냐고. 그러면 그래 알았어 너 들어와. 그러면 이제 98가지 선행을 한 사람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그 기준을 누가 정하는 것이고 그게 지켜져서 공평할 수 있는 기준이 만들어지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말장난이라는 거예요. 선행으로 구원을 받는다. 뭘 해서 구원을 받는다. 3000배? 그러면 몸이 약한 사람은 3000배 못하면 구원 못 받습니까? 예를 들면 뭘 해서 구원을 받는다. 아니에요. 그건 사람이 인본주의적으로 이게 인간적으로 그럴듯한 것을 생각해내는 것이고 구원의 방법은 완전하신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독생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요. 우리의 죄가 사망을 십자가에서 대신 지불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첫 열매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믿음은 이 세상에서 가장 공평합니다. 이것처럼 공평한 게 없어요.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수준이기 때문에 이해 납득 공감이 안 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적용을 해보면 이것처럼 완전한 공평이 없어요. 건강한 사람이든 장애우이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는 공평해요, 안 공평해요? 공평해요, 여러분. 제가 평생 병원 신방 가고 임종을 만나지만 마지막까지 열려있는 게 귀예요. 여러분 병원 가서 의식 없다고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100% 귀는 열려 있어요. 마지막까지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하나님이 구원받을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또 남자이든 여자이든 배운 자이든 못 배운 자이든 그 시대에 사는 사람이든 이 시대에 사는 사람이든 한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이것은 가장 공평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이게 하나님의 방법. 이것을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 마찬가지로 죄도 인본주의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은 너무 다르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인본주의는 죄를 바꿔갑니다. 옛날에는 낙태가 죄였는데 지금은 죄가 아니에요. 옛날에는 동성애가 죄였는데 이제는 죄가 아니에요. 자기들이 막 바꿔요. 자기 마음대로 편한 대로 쾌락을 따라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는 살인, 간음, 도적질 이런 것만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은요 처음에는 버티겠죠. 그렇지만 이런 게 드러나면 그러면 대부분 다 꺾어집니다.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요 좀처럼 회개하지 않아요. 아니라고 오리발 내밀고 끝까지 버티고 이걸 심각한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빛을 비추어 주시고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교회가 아니면 교회마다 다 이 판단의 죄가 교회를 넘어뜨립니다. 여기서 수군수군 저기서 수군수군. 이 사람 판단해서 완전히 난도질하고 저 사람 판단해서 난도질하고. 근데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성령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진리의 영이잖아요. 판단하게 되면 마음에 찔림이 옵니다. 깨달음이 옵니다. 말씀의 빛이 비추어지며 판단이 죄라는 사실이 깨달아져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판단했다가 그리고 얼른 돌이킵니다. 한 번 돌이키고 두 번 돌이키고 점점 거룩한 자리에서 이 판단의 죄를 이기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발 명심하십시오. 살인, 도적, 간음 이런 것처럼 뻥 하고 드러나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판단은 하나님 보실 때 죄입니다. 내가 왜 죄인이야? 누구나 다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또 이래요. 나는 성격이 원래 솔직하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별은 돼요. 분별은 되지만 솔직이고 뭐고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판단은 내가 선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건 솔직한 거하고 아무 상관없는 죄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판단이 죄라는 사실, 하나님은 판단을 죄로 여긴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교회에서 철야 기도를 해요. 철야 기도를 하는데 뭐 문제가 있어서 철야 기도를 하는 거겠죠. 근데 막 철야 기도 하는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 다 자네. 뭐 보니까 한 집사님이 그날 철야 기도하러 왔다가 뭐 중간 좀 들어왔는데 보니까 뭐 장로님도 자고 있고 권사님도 자고 있고 다 자는 거예요. 다 보니까. 그래갖고 이 집사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장로 권사 할 것 없이 다 자고 있으니 하나님 참 민망하시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 이렇게 자기가 또 폼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딱 마음속에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렇게 깨어서 남 흉볼 거면 너도 자거라. 너도 빨리 자거라 그러더래요. 네. 조크겠죠? 조크지만 맞는 말이에요. 교회에서 정말 무서운 죄가 남을 판단하는 거예요. 자, 누가 부엌에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열심히 일하십니다. 그분이 이번에 참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분이 정말 이번에 설거지도 하고 참 일찍 와서 늦게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끝. 맞죠? 거기도 되고. 근데 그분이 말이에요. 교구장님한테 잘 보여가지고 뭐 담임 목사한테 잘 보이려고 그래서 그게 그럴 거예요 아마. 이게 범죄라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라니까요. 네. 자, 로마서 1장, 우리가 로마서 2장 이렇게 지금 2장의 1절과 2절을 봤잖아요. 사실 로마서 1장과 2장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은혜가 되는 비유의 말씀, 탕자의 비유의 말씀과 똑같은 내용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1장은 죄에 대해서 쭉 얘기하는데 쉽게 말하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탕진했던, 허랑방탕하며 탕진했던 둘째 아들의 죄, 그 동생의 죄를 마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근데 로마서 2장에 오면 유대인들이 남을 판단하는 그 죄를 꾸짖는 거거든요. 마치 탕자가 돌아왔을 때 탕자의 형은 난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거늘 왜 이 탕자 같은 아들이 돌아올 때는 잔치를 벌리고 왜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서 잔치도 안 해줍니까? 그러면서 불평하고 엄마하고 판단하잖아요. 그게 로마서 2장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건 사실은 동생이 아니라 형이에요. 형.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 교회 처음 오는 성도들, 또 뭐 연약한 성도들,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의 기준으로 본다면 정말 떨어지겠죠.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 있겠죠. 답답한 모습이 있겠죠. 뭐 요즘 우리 교회도 참 여러 종류의 분들이 막 자유롭게 옵니다. 어떤 분은 만나서 얘기하려면 우리 교구장들이 담배 냄새 때문에 숨을 못 쉬겠대요. 그래도 우리가 끝까지 버팁니다. 그래도 담배 피면 안 돼요 뭐 이런 말 안 해요. 성전 안에서만 피지 마세요 뭐 그럴지는 몰라도 하여튼 별 이상한 분들이 다 옵니다. 사실 그래도 우리가 판단하지 말고 분별은 해야죠. 분별, 예배 때 방해가 되지 않도록 분별은 해야죠.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어떤 의미로 그분을 불러주셨는지,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오랜 인내와 사랑으로 그분을 우리 교회밖에 없다 그래서 보내주셨는지 그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판단하지 말고 분별은 하되 판단하지 않고. 수요예배 나온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탕자가 될 위험은 별로 없어요. 제가 보면. 그죠? 아직 탕자가 될 끼가 아직 남았어요? 아직도 뭐 도망가서 뭐 내 뜻대로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직 있어요? 탕자가 될 위험은 거의 없어요. 근데 수요예배 나오신 저와 여러분은 탕자의 형이 될 위험이 많아요. 탕자의 형이 될 위험. 나는 수요예배도 나오는데, 나는 이 교회에서 몇 년을 봉사했는데, 나는 이렇게 이런 일도 했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판단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탕자의 형이 될 가능성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아시스의 프란시스가 보여줬던 삶의 일화 가운데 아주 감동적인 일화가 있죠. 제자들과 함께 거의 40일 금식을 했어요.
40일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40일 금식이라고 많이 얘기해요. 근데 어쨌든 마지막 하루를 남겨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진짜 대단한 거죠. 여러분 40일 금식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하루를 남겨놨는데 그 같이 있던 제자 가운데 제 젊은 제자 하나가 그냥 자기도 모르게 습 냄새에 끌려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한 숟가락을 입에다가 넣은 거예요. 그 순간 정신이 들었겠죠. 근데 정신이 드는 순간 아차, 이미 옆에 있던 다른 모든 제자들이, 함께 금식했던 제자들이 눈에 불을 켜고 막 삐비빅 그 젊은 제자를 노려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성자 프란시스가 얼른 자기가 수저를 들더니 스프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스승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때 프란시스가 한 말입니다. 우리가 금식을 하며 기도를 드리는 것은 모두가 예수님처럼 살자는 것인데 굶으면서 이렇게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는 실컷 먹고 사랑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다 이해하실 수 있죠? 이게 성숙입니다. 성숙. 자기의 의의를, 얄팍한 의의를 지키며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보다 정말 하나님의 큰 뜻을 위해서 기꺼이 스스로를 낮출 수 있는 것. 이 말은요, 죄를 덮어버리자는 게 아니에요. 죄를 덮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짓지 않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죄인인 우리가 죄의 문제를 다룰 때 나는 의인인데 넌 죄인이야, 이런 태도를 가지면 절대로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정리를 하는 의미니까 제가 이 이야기 할게요. 이 실제 얘기입니다. 책에 나온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갑자기 책 제목이 생각이 안 났어요. 여기서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뭐 큰 거짓말은 아니지만 자꾸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하지 마라. 얘 안 할게요, 아빠. 근데 또 거짓말을 해. 그래서 너를 고치기 위해서 아빠가 너한테 벌을 줘야 되겠다. 그리고 회초리를 들어서 때렸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너 거짓말 한 번 할 때마다 아빠가 2배로 때릴 거야. 명심해라. 거짓말을 무서워하고 하지 마라. 그랬더니 이 아이가 며칠 있다가 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며칠은 버텼는데 2배로 때리는 거예요. 근데 이 나중에 거짓말 계속 하니까 이 2배로 때리는 게 거의 100대를 때릴 정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 때리다가 죽을 것 같고 때리는 자신도 너무 한심하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네가 어떻게 구원받았냐? 그런 어떤 마음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 죄 지었을 때마다 내가 만약에 너를 쳤으면 너는 죽었다. 넌 죽었다. 내가 용서해서 네가 목사가 된 거 아니냐. 갑자기 그 마음에 깨달음이 다가오더래요. 아, 그렇구나. 내가 이 아들을 정죄하고 벌 줘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용서해야 되겠구나. 근데 어떻게 용서해야 되죠, 하나님? 이게 약속을 했는데 어떻게 용서해야 되죠? 근데 갑자기 탕자의 비유가 생각이 나더래요. 탕자의 비유가.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잔치를 벌이잖아요. 잔치를. 송아지를 잡아서 동네 사람 불러다가 잔치를 벌이잖아요. 아들이 이제 사실은 큰 거짓말을 했어요. 그럼 이제 학교에서 돌아오면 이제 100대를 맞아야 되는 거예요. 100대를. 그러니까 뭐 그러고 있는데 이제 목사님이 그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 아들이 학교에서 돌아오기 전에 집에다가 초등학생이니까 풍선 불어서 다 달아놓고 그냥 아들한테 사랑한다 아들아 뭐 플랜카드도 집에다 붙여놓고 뭐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 뭐 그냥 핫도그부터 시작해서 해줄 수 있는 거 다 마련해갖고 완전 진짜 이 잔치상을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아들이 이제 오는 거예요. 거의 얼굴이 흑빛이 돼가지고 내가 오늘 가면 또 아버지한테 이제 100대 맞아야 되는데 그러고 집에 딱 들어가는데 아버지가 막 껴안고 그러고 아들아 너 사랑한다
막 이러면서요 잔치를 벌여준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요, 이게 실제 얘기예요. 그 아들이 진짜 변화되었대요. 예? 그 다음에 일기에 이렇게 썼어요. 나는 그날 처음으로 그날 아빠를 아빠로 느꼈다. 아빠를 아빠로 느꼈다. 그리고 아빠를 위해 나도 바른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요 진짜로 죄를, 거짓말을 이기는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에다가 그렇게 쓰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판단하지 말라는 거는 죄를 무조건 덮어주고 죄 용납하고 죄 지어도 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죄를 진짜 안 짓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로 알게 하는 거예요. 분별은 하되. 그래서 우리가 분별하잖아요. 아, 저건 죄야. 그러면 저 사람이 죄를 짓고자 할 때 나보고 죄를 짓자 그러면 분별은 해야죠. 죄 지으면 돼요, 안 돼요? 죄 지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분별해서 아, 이건 죄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판단하지 말라고요. 판단은 하지 말라고요. 저 사람이 죄를 짓는 건 말이야, 원래 저 인간이 배워먹은 게 없어서 저래, 저건 말이야 저 원래 저 싸가지가 없는 인간이라 저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성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니까요. 그러나 분별은 하고 판단은 하지 마라. 판단을 하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4장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가면 드러난다 안 드러난다? 다 드러난다. 그러니까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요 그날 진짜 하나님 앞에서 비명을 지르고 넘어질 겁니다. 내가 판단했던 게 다 틀렸다는 것, 그리고 내가 판단한 그 모든 것이 죄였다는 것, 그것이 다 드러나고요 진짜 비명을 지르고 자빠질 거예요. 21세기의 신학자라고 말하는 프란시스 셰퍼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보이지 않는 녹음기라는 말을 했습니다. 마지막 재판날, 하나님 앞에 서는 심판의 그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했던 말을 다 듣게 된다는 거예요. 남을 판단했던 말, 숨어서 했던 말, 몰래 했던 말,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그리고 했던 말, 그 말들을 다 듣게 될 것이고 그 말로 내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죄는 선악과입니다. 내 눈이 밝아서 선악을 분별하게 되는 이것이 죄입니다. 그 결과가 사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별은 하지만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 잘했다 잘못했다, 네 편이다 내 편이다, 이 선악을 판단하는 이것이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갑니다. 판단은 오직 완전하신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절대로 다 알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의 속사정을 모른다고요. 절대로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저 사람에게 오늘 어떤 일이 나서 오늘 저렇게 하고 있는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 사람과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몇 가지를 가지고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삶을 선택하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사람을 판단하려고 하는 유혹을 이기고 말씀이 판단하지 마라 했으면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는 거예요. 나는 판단하지 않는다. 씨름하여서 우리 다 죄를 이기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함께 우리 찬송가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죄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도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대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